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간혹 존재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좋게 변화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밤에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를 잡은 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일행들은 거기 남아서 이른 아침까지 열심히 그물질을 해봤지만 여전히 허탕만 쳤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기분으로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공쳤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요, 만약에 이른 밤에 그물질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고기를 잡았다면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밤새도록 허탕만 치는 그러한 헛수고를 하고 일이 안 풀렸고 속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아픔이, 문제가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 지금이나 옛날이나요, 이 선주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부 그렇게 귀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한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어부들을 좋은 직업으로는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전 세계적인 인물로 아직도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고 또 로마 교회가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에 세운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 명예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쨍하고 해뜰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했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요, 몇 번, 10번, 20번 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오늘은 공쳤구나, 오늘은 허탕 쳤구나,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자,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해가 뜰 때까지 수십 번 되풀이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요, 이런 일들 앞에 나옵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일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진가와 그 사람의 믿음과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도 아침까지 새벽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보따리 하나 들고요, 거의 물분으로 도망가다시피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가요, 어떻게 해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삶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8절에 4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더럽고 치사해도요, 야곱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고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조금 가진 게 적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 자신이 모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문둥병화가 고침받았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도 일어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귀한 인생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모셨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주와 내 하나님과 내 구세주와 내 심판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어 그 권세, 특권을, 자녀됨의 권세를, 장제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배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그날 보시자마자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으면요 베드로가 네 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또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겠죠.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옆에서 들으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도요. 앞에 앉으면 딴짓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도요. 이 앞에 앉으면 딴짓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앞에 앉죠. 근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교탁 바로 앞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잘 앉았는데 교탁 바로 앞에 앉으면요.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앉은 애가 딴짓 하갈라 이러고요. 선생님이 의심하지 않아서 교탁 바로 밑이 아니라 교탁 옆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요.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는 애들이 앉는 자리예요. 반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요. 서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나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저쪽 맨 끝에 창가, 문가가 아니라 창가, 어떤 애들이 앉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앉습니다. 왜냐하면 딴짓을 하고요. 마음껏 해도 안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 앞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만문이 열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받아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은혜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제가 가끔씩 부모님한테 매주 전화드리면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단답형의 짧은 대화로 끝납니다. 긴 대화를 안 해요. 별일 없지? 별일 없습니다. 애들 학교 잘 지내고 네 이러고 하면요. 그냥 그러고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일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죠. 아주 큰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주 큰일도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다고 해도 너무 큰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별일 없는 거 그냥 평안한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잠잠히 살 때요. 우리가 믿음이 샘솟는다. 아니면 도전한다. 신앙이 넘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세상 말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이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좋지만
습관이 되고 몸에 배는 건 좋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너무 잠잠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불이 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란요, 마치 논밭에 이제 봄이 되면 뭐 합니까?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종할 때 겨우내 묵었던 땅을 어떻게 하죠? 기경하죠. 그래서 트랙터로 밭을 싹 갑니다. 트랙터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다 그걸 괭이나 호미로 싹싹싹싹 긁어서요, 그 딱딱한 땅을 부숴서 씨가 들어가고 자랄 수 있게 만듭니다. 또 그 다음에 뭐 하죠? 물을 충분히 줘서 그 땅이 물과 힘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우내 묵은 땅에 딱딱한 땅에 그냥 씨앗을 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가 말씀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르짖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던 모든 불신앙과 악독과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과 믿음과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가끔씩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될 때 있다면요, 그럴 때는 주여, 예수님 이렇게요, 수십 번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자아와 이런 나쁜 것들을 모조리 깨트려 주시고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좋은 날이 오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순종은요, 반드시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 아침에 그물을 던진 것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고기는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하는 야행성이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물가에 있는 수풀에 숨어서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잠자는 애들을요, 그물로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수초에 괜히 그물 잘못 던졌다가 어떻게 하죠? 거기 던지면요, 그물 손질하는데 아주 애먹습니다. 아니면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새 그물이요, 세고 셌죠. 그물 어딥니까? 시장 가면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물을요,
사기도 힘들었고 그것이 그들이 사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물이나 모든 것들이요 더 소중했겠죠. 그런데 그 아침에 되지도 않는 깊은 데 가서 고기 한 마리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경험적으로나 그의 삶에 살아온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황당무계한 말씀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뭐 고기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 이 호숫가 사람도 아니면서 이 어부도 아니면서 괜히 아는 체 마십시오. 이럴 수 있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치와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요, 때로는 나의 이성과 상식과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것을 버린다는 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도전한다,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다면 그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깊은데 호수 한가운데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아니야 좀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수초가 물가에 좀 근처에 가서 잡으면 좀 잡히겠지 하고 있으면요, 오히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주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토달고요, 주님 거기 안 되는데요, 거기 제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기 태어나서 날 때부터 어부로 고기 잡던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거기 그냥 허탕 칩니다. 이랬으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그 명령에 그대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무조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면 주님 말씀에 하나님께 그대로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날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날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런 고기 잡는 기적을,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정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요, 베드로가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이미 소개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5절처럼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지요? 예수님께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축복받아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까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일신의 영역을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서 우리가 잘 되고 좋은 날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그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고기 열심히 잡아서, 고기 많이 잡아서 내 식구들, 내 가족들 잘 부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과요,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젊어서야 이 총각 처녀들이야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많이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나면요,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가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을 꾸린 사람들의 사명 아닙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혼자만 아니라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고 가족들 여럿을 부양하는 이 가장이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 많이 잡아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잘 부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날 주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자 그는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집안 대대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가문의 가풍과 문화와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겠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요, 진짜 본받을 만한 스승 하나 만나는 게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본받고 싶고 배울 수 있고 따라가고 싶고 그런 인생의 롤모델을 만나는 것도요, 그런 분을 만나고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는 것도요, 참 은혜입니다. 주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요.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 만나면요, 많은 것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저 그런 분을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전과 후가 많이 변화됐는데,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요, 이 생각이나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나를 돕는 사람도 만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뭐 잘하는 분은 아닌데 목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개척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뭐 아는 분이 있고 거기서 몇 년에도 몸담고 해야 선교 후원금이라도 받고 하는데 없다 보니까 그냥 개척해서 참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일반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사모님도 그 국립대에서 만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머리는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뭐 대리운전도 하시고 뭐 알바하시고 이렇게 생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교회도 안 되고 또 막 대리운전하고 밤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 6년만 지원해줘 이래갖고 그 사모님이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옛날 얘기죠.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 지금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대 가고 이게 1순위다 보니까 지금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돈보다는 이 하고 싶은 거, 명예 이런 걸 생각할 때는요 의대가 조금 경쟁률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 벌써 한 20년도 넘은 얘기죠. 그 의대를 가서 이 지방에 있는 좀 작은 의대를 가서 나와서 이제 그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는 싸잖아요. 그 시골에 가정의학과 열어서 물리치료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면서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한 게 왜일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으면 그만큼 더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것과 완전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될 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비전과 계획이 없을 때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보고 그 인생을 모조리 걸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따른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기 위하여 그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공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내 자신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고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헌신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함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받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